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사람마다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짐은 개나리 보짐이나 이삿짐 같이 보이는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져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해 말어. 확 그냥 다 때려쳐 말아. 끝내버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짊어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짐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삿짐보다도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러운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어떤 사건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내 자식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 시집의 가족이나 친정의 가족이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나 동료가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이 빌렸던 크레딧 카드 빚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짐이 됩니다. 심각한 암에 걸려서 자기 몸뚱이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큰 짐인데 수술비, 비싼 약값이 큰 족쇄가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빚으로 고스란히 짐으로 넘겨주기도 해요. 이것도 짐 중의 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짐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멀리 도망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짐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극단적인 방법으로 짐을 벗어나려고 자기가 내려놓았는데 목숨을 버려서 짐을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버린 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이 그가 지었던 짐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깨닫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고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그 왼쪽 눈이 많이 아파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에머리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부터 10 중에서 당신의 통증이 어느 숫자에 해당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10 multiplied 10, 10 곱하기 10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몰핀 주사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조그만 그 진통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진통제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제 팔에다가 그 주사기로 그 진통제를 넣었어요.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졌어요. 아주 후끈하고 뜨거운 기운이 제 팔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붕 뜨는 것 같고 정신이 알딸딸하면서 기분이 원더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약을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응급실 의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Is it good? 좋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yeah. good. 아주 후끈합니다. 아주 얼큰해요. 그 육개장
백사발을 한꺼번에 다 먹는 기분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 좋다고. 근데 웬걸요?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더 아파? 그 뜨거운 물로 목욕했다가 아주 냉수마찰 하는 기분이에요. 더 힘들어요. 생각 같아서는 한 대 더 놔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놔주는 약이 아니잖아요. 아,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히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입맛만 배려놨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실존적인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전제로 한 용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각자가 지고 있는 심각한 짐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저는 좋은지 가볍고 행복하고 상쾌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혹시 그분도 몰핀한데 얼큰하게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원죄 속에 살아갑니다.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가 이 땅에서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수고하고 애써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날이 없어요.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풀고 나면 더 큰 문제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애들도 인생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15살 때 12살 낸 자기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소근소근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제가 야, 밥 먹어 그러면서 애들을 부르려고 2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두 아이가 제 말은 듣지 않고요. 소근소근거리면서 방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어린 아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래서 귀에 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15살 난 큰아들이 자기보다 2살 반 적은 12살 된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이 때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힘들지 않냐?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이 끄덕끄덕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아니 15살 잡수신 분이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드셔서 동생을 불러서 인생에 대한 깊은 정보까지 이렇게 누설하면서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무리 적은 애들도 나이가 적은 애들도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짐 다 내려놓으시니까 평안하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짐이 있고요. 짐을 그래도 젊었을 때 짊어질 때가 더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세가 들어서도 계속 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더 짐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짐이 늘어나고요. 물질이 없어서 짐이 늘어나고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짊어져야 되는 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우리의 피부에 따뜻하게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쩌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 생활을 살아간다는 우리들은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더 의지할 것도 없고 더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주님의 부드러운 초청의 소리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잘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니까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도 많았고 또 한국의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고려인 이주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행진 대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휴식이 되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간이었어요. 귀한 시간을 우리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그리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국을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를 한 12, 13년 전에 섬겼던 이영재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인천의 연안부두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광화문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팬이라고 그러는데 또 별 이상한 팬이 있어요. 난 목사에게 팬이 있는 걸 또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지만 같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2권 샀는데 목사님에게 꼭 한 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셨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심리학자인 이명수 씨가 지은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시와 또 이명수 씨가 해석한 짧은 글들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많이 힐링도 경험하고 위로와 용기를 경험했어요. 제가 우리 도서실에다가 비치해 둘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책의 제목처럼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런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너에게 참 안식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큰 짐을 지었든지 어떤 절망적인 짐을 내 인생 속에 담고 있든지 주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그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들이 다 족쇄처럼 풀린 족쇄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짐에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금방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짐이 있고요. 2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도 예수님을 믿어도 사라지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이 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 짐을 쉽게 이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짐이에요. 2가지 짐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께 나오면 즉시 없어지는 그리고 가벼워지고 내 인생에서 해결되는 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짐입니다. 죄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재판을 받는 것처럼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가 이 다음에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무관하지 않은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털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죄짐을 떨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의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이 주는 은총 가운데, 이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에는 참 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암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암 말기예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오히려 저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만만하고요,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금방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이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울 텐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거예요. 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질병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자후를, 믿음의 사자후를 바라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훌륭하고 위대하게 만드는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 나아갈 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짐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을 이기고 그 짐을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당해서 팔 하나를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팔 하나가 다시 없어졌던 팔이 돋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팔이 없는 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갑자기 망했던 사업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그 떨어졌던 시험에서 다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미신 종교고 사이비 종교에서는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세상에 많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면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항상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거죠. 예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밭을 갈거나 짐수레를 끌 수 있도록 두 마리를 연결해 주는 나무 틀입니다. 무거운 나무죠. 저도 한번 멍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겁더라고요. 근데 멍에를 매면 그 두 짐승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내 몸 하나 개축하기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어깨에 멍에를 얹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의 모순이에요. 내 몸도 힘든데 거기다 또 하나 얹어?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통해서 한 팀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팀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Jesus is strong, strongest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강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짐이 가공할 만큼 무겁고 어렵고 버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능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주님과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명예를 지게 되면 어떠한 것도 그 강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과 붙어만 있으면 가볍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꼬마 때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저는 운동신경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꽝이에요, 꽝. 뭐든지 운동 쪽으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이것도 못하냐? 저희 아버님은 뭐 국가대표도 하실 만큼 체육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그냥 근육줄에 그냥 터미네이터였어요. 왜 제가 그걸 못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아버님은 그걸 참 잘하셨는데 저에게 이제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볕단처럼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다가 야, 힘 좀 줘! 힘이 나야 주지요. 자꾸 쓰러지니까 아버지가 이게 보면서 지 새끼긴 하지만 아마 답답한 새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야, 이리 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안장 뒷부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그 안장 앞부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그 핸들의 안쪽을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핸들 바깥을 손잡이를 꽉 쥐셨어요. 페달은 아버지가 돌리셨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둘이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버지 다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페달을 밟는데 자전거가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를 타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갔어요. 자전거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참 좋았어요. 우! 이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전거 탈 때는 제가 온몸에 힘을 빼고 같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데 제가 왼쪽으로 막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재미있게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나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충분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짐이 죽을 만큼 무거워도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면 짐이 가볍다는 거죠.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멍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웃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꼭 만나야만 하는, 만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참 고통스럽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딱 1년 동안 제가 많이 아팠어요.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다양하게 했지만, 딱 1년 동안 수술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얼굴만 해도 9번 크게 수술을 했어요. 아마 제 마음만 갖고 견뎠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왜 나는 이러지? 절망하는 순간이 참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용기도 주고 또 가족들이 위로도 해줬는데 충분하지 못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약한 데서도 강해질 수 있었고, 또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더 사역에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그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멍에를 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